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어떤 분이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제가 주일인 줄 알고 오늘 월요일인 줄 아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시겠냐고 이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혼돈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걱정이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를 회고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전망을 가져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가 한 번 더 남아 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전체를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난 한 해 동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하신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회중 사이에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온전히 드러나고 그 빛이 우리 심령의 어두운 빛을, 어두움을 다 몰아내게 하셔서 오직 밝고 맑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만 저희들의 심령 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은 이름을 남긴다 그랬죠. 그 말은 맞습니다. 근데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각자의 마음속에 뭔가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남긴다. 사람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물론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은 부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지난 한 해를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서 함석헌 선생이 읊었던 것처럼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뭐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운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남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배고픔보다 더한 것이 외로움이라 그랬죠. 저도 지금 마음속에 가장 아픈 거는 부모님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물론 갑작스럽다 뭐 이런 변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함께하지 못했다. 그건 참 가슴 아픈 거거든요.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식 한번 보시려고 표현은 못 하시고 그렇게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바랬겠어요. 그런 거를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 불효 중에 불효죠. 누군가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옆에 있어만 주는 것, 참 그건 귀한 일이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빌레몬서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인간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탁할 만한 사람. 빌레몬에게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라.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어요. 부탁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갇힌 자가 있었어요.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멀리 있을 때는 모르지만 함께 일하다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인간상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일이에요. 완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그런 걸 받아주는 뭔가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부탁할 만한 사람, 같이 일할 만한 사람, 고난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이 될까요? 당연하죠.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겠어요? 물론 부탁 들어주고 일을 같이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고난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차원이 다른 거죠. 목적성이 있고 뭐 어떤 동기가 있고 이렇지만 이 고난을 함께 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히 드러내놓을 만한 그런 뭐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고난을 같이 해서 뭐 명예를 얻겠습니까? 권세를 얻겠습니까? 그죠? 이거 감옥에 함께 갇혔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당신 뭐 대단하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을 참 많이 남긴 사람이다. 부탁할 만한 사람도 있었고 같이 동력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것. 여러분 24절, 23절과 24절은 원래 같은 동력자로서 에바브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라만 톡 떼가지고서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특별히 어떤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삼층천을 다녀왔잖아요. 화려한 천국의 그 무엇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다시 깨어나게 하고 유두과 같은 사람도 다 살리고 했죠. 참 탁월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뭐 그렇게 그닥 그게 뭐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니까 대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딱 특기하고 있다는 게 저는 주목이 됐습니다. 다른 거 다 주님 은혜로 한 거잖아요. 천국을 뭐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갔습니까? 사역을 자기 능력으로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그리고 자기 동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격 조정을 하셔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막으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삼층천을 갔다 와서 상을 받는다든지 내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선교지를 확장했다는 것으로 상을 삼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상으로 얘기할 만한, 자랑할 만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안 썼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향유할 수 있어요. 안 썼어요. 그거. 내가 그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정의감에 충돌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양도, 자발적으로 내려놓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든지 형평성에 안 맞는다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옳은 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옳은 말로 나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가는 곳이지 교회는 옳은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옳은 말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이 뵀어요. 많이 뵀는데 제가 특별히 그 옳은 말 하시는 분을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동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옳은 말이 옳지 않다고 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자세와 태도와 근본 동기가 비춰지니까 옳은 말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지는 않아요. 그 동기가 뭐냐는 거죠. 뭘 위해서 하냐는 거죠.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실 그 안에는 죄성으로 뭉쳐있는 자아가 있어요. 자기가 옳다는 거죠. 내가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거는 부정하고 불결하고 그리고 불의한 것이라고 자기가 하나님 돼서 심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이고, 이건 뭐 무슨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그 부분이 아파야죠. 내 형제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부분이 아프면서 얘기하는 것하고 무조건 윽박지르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얼마든지 주장하고 옳은 말을 하면서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챙길 수 있는 그것을 나는 챙기지 않았다. 그것이 내 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이 뭐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역을 하고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확장을 했고 네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그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었느냐. 이게 내 상급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이 빌레몬과 에바브라와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동력자들이 이렇게 딱 비춰지고 있는 거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바브라가 설립한 골로새 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괜찮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부자고 노예들을 거느릴 만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아무튼
재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쳐 나왔다가 로마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 곁에 있는데 사도 바울은 너 그럴 게 아니라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정식으로 용서를 받고 정식으로 네가 자유롭게 되어서 섬기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나름 어떤 고난과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4명의 사람들도 마가라든지 데마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아리스토아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들 나름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내가 같이 하고 뭐 이렇다고 해서 자기의 어떤 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하고 대조가 되는 거죠.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성스럽게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에서 13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그랬어요.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용사다. 그리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무엇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하게 서는 것이, 확신 있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대충 해서 살아라. 용이하게 쉽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거기에 거해라.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확신 있게 해라. 무엇을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받고 계시다는 확신 가운데 해라. 하나님 앞에 한 푼의 예물을 올린다 할지라도 이 예물이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다. 나아가서 그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인정을 했어요. 골로새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그리고 히에라볼리까지 그는 자신의 그 사역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입으로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보면. 근데 에바브라는 별로 모르잖아요. 우리도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묵상할 때까지는 그냥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정도로 알고 있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는 몰랐어요. 근데 묵상하면 할수록 자기 존재감 이거보다도 그 존재 자체에 충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에는 빌레몬이 있고 자기하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 있고 그렇게 뭐 부탁도 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일도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에바브라다. 자기 입으로 나팔 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알아준 사람, 그거를 말해준 사람은 곁에 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머리 빠지고 이빨 빠지고 힘 빠지고 이제는
점점 노쇠해가는 이 노사도 곁에서 에바브라는 자기가 이 노사도를 섬겨야 되겠다고 작정을 한 거죠. 누가 시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야, 내가 이 모양인데 네가 그냥 갈래?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에바브라가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존재하지만 존재감 없는 사람, 굳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망막을 스쳐 지나갔겠죠. 그러나 자기하고 함께 고난을 나누고 가장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줬던 이 에바브라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런 분이 한 분 내 옆에 있습니다. 큰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얼마나 더 큰 복입니까? 내가 가장 어렵고 가장 곤란하고 가장 힘들어할 때 그 곁에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시면 마가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시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설교도 듣고 하셨을 거예요.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벌써 한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35년 그 정도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강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한 65년 정도 이렇게 본다면 3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30년 전으로 다시 태엽을 돌이켜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시몬.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로마 병정한테 잡혀온 겁니다. 너 이리 와 인마,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꾸 이거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고 자꾸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이리 와서 대신 져라, 이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물론 신학자들 가운데 견해가 달라요. 그러나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루포의 어머니예요. 루포의 어머니라는 말은 누구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이 거룩한 이름들, 그 이름들 그 틈바구니에 그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할 만한 그런 거룩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시몬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시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억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뭘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본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어렵습니다. 맞아요.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과정을 루포는 힘들게 그 과정을 옆에서 견눈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그 고통스럽고 그리고 참 수치스러운 그 길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시고 못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이리저리 끌려가시는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고통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품격과 품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이런 장면을 하나하나 사진 찍듯이 다 본 거죠. 거기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무너져 내린 거죠. 거기에서 저분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저분이 가장 힘들 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에서 그의 마음의 무릎이 딱 꿇려진 거죠.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딱 전환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거룩한 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름이라서 우리나라 김씨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명단에도 니게르라는 시몬이 등장해요. 이 니게르가 니그로라는 말이죠.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시몬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돌이켜 보면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갔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했던 그 장면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결코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이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는 초대교회의 정말 알렉산더 루포 그러면 누구든지 알만한 그런 이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 됐냐,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일이 이렇게 놀라운 반향을 일으켰다면 자발적으로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내가 그 가택연금 상태, 감옥과 같은 그런 연금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노사도를 내가 자발적으로 섬기겠다고 나왔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도 자기에게 걸려있는 권리를 다 내려놓음으로 그게 바로 내 상급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성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나의 권리를 쓰지 않는 거. 왜 베드로만 자기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자, 총각인 주제에 무슨 그런 얘기를 다 하냐고. 그렇지만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했겠죠.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상급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요. 우리 역대 목사님들, 역대 장로님들, 성도님들, 다들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감 없는 분들,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누가 알아주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목적 헌금을 하시고, 그분들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누구에게 그렇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복하시는구나. 그게 꼭 물질적으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금세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꼭 1대1로 대응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다른 어떤 부분을 또 만져주시고 어떤 부분을 더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타산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어떤 거를 반대급부를 기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무조건적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이셨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죄를 어떻게 해야지 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예. 영접하는 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예수께서 무슨 문턱을 만들어 놓고 조건을 쳐놓고 그리고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이셨거든요. 그 무조건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그냥 받은 겁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굳이 뭐 어디에다가 명판에 새기고 뭐를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세요. 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부분을 야 그건 우연의 일치야라고 사람들은 치부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갚으시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MK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셔너리 키즈 선교사 자녀. 예, 뭐 우리나라에 한 22,000명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데 자녀들이 많아요. 16,000명에서 19,000명 된대요. 정확하게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자녀들은 문화 훈련이 다 마쳤고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뭐 모든 영역에서 다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선교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선교지에서 다들 겪는 사춘기를 겪고요. 선교지에서 다 어렵게 그렇게 공부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엇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대부분은 잘 자랐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 그 우리 교회는 3가지 그 선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합 사역한다. 우리 교회만 뭐 한다고 내세우지 않는. 두 번째는 우리는 인프라 선교를 한다.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선교의 기본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도시를 하나 건설하더라도 발전소도 필요하고 도로도 필요하고 항만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프라, 선교 사역을 위한 그런 모든 그런 시설과 그리고 필요한 자원들을 준비해 주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왜 이런 걸 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하니까. 모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요. 잘 몰라요. 그냥 선교사만 보내가지고 하면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자녀들도 있죠. 사모님들도 케어해 줘야 되죠.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처음 오실 때 다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 오실 때 의사들, 간호사들 같이 다 왔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현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선교사들을 돌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누가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런 걸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선교사만 이렇게 많이 지원하면 되는 줄로 알죠. 그래서 우리는 인프라 선교한다. 그리고 전방 개척 사역을 한다. 선교사가 없는 곳 있더라도 선교가 미미한 곳에 한다. 그런 것들이 다 구멍 나 있고 그런 곳들이 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목적 헌금하시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선교가 지탱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야 정말 사도 바울은 참 행복했겠다. 부탁할 사람도 있고 함께 일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난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행복했겠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 별로 빛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별로 의미도 있어 보이지 않고 금세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어떤 곳에 내가
정말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다 받아주셨어요. 내가 죄악 속에서 분탕질을 하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무한정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왕따되고, 그리고 그 배신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하고 고맙고, 성도들이 전부 나 알아주세요 이랬으면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알아들이느라고 뭘 못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내 존재가 이런 존재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난 한 해를 돌보며 돌아보며, 지난 82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역대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앞서가신 우리 믿음의 선진들, 지금도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남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솔된 헌신이 다 밑받침이 돼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영적 통찰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감옥을 가는 것, 매를 맞는 것, 바다에서 표류한 것, 강도를 만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감옥에서조차도 에바브로의 그런 섬김과 그리고 돌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의 존재감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 에바브라와 같은 귀한 모델들이 오늘날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